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나 자신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 특별히 앞에다가 대상을 정해서 무엇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들을 수 있는 일상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 건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드셨어요.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때 이 부요하지 못한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늘 쓰는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됐고 자주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에 대해서 부요한 사람인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부요하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가 되었든지 어떤 사물이 되었든지 내게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부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디에나 부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꽃을 피워야 되는가를 잠언에 비추어서 보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 지혜의 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십자가에 의지해서 생명의 꽃으로 더 크게 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꽃과 생명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죠. 어떤 농부가 그의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너무 수확이 잘 돼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싸놓을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다시 쳐야 되겠다, 크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물건을 쌓아두고 19절에 보면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고에 쌓아둘 것은 많이 갖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내 영혼을 너로부터 내가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장만해 놓은 혹은 쌓아 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 놓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않은 사람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은 지혜의 꽃이 피어나야 되는 영역,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역을 나누는데 중요한 영역을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사람이 지혜의 꽃을 피우려면 사람과의 영역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과의 영역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종의 관계 능력,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 붙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은 꽃이 피죠. 사랑의 꽃이 핍니다. 쉽게 제가 사랑, 뭐 동료애, 혹은 뭐 가족애, 뭐 형제애 다 사랑이 붙죠. 그래서 잠언에 가정에 대한 교훈이 많이 등장합니다.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주변의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부유한 사람이 되면 그분에게 좋은 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이 말하자면 사람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면 언제나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주 크죠. 또 하나 잠언에서 중시하는 것은 사람 다음에는 일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직업의 영역이라고 그러죠. 직업의 영역에서 피는 꽃의 이름은 유능한 꽃, 능력의 꽃이 아니고 부지런함의 꽃입니다. 잠언은 유능한 사람보다는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하면서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죠. 잠언 6장에 보면 개미를 예로 듭니다. 게으른 사람이요, 이 게으른 사람은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동의어죠. 게으른 사람이요, 부질없지 않은 사람이요, 개미에게 가서 그들의 생활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일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서 중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경제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즉 돈의 영역입니다. 경제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잠언은 우선순위입니다.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로 우리가 늘 생각해서 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가르고 상대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지금은 분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 어디에 있든지 상처가 많은데 돈은 어떻게 다루냐의 문제이고 다루는 방식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격이고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도 제가 설교에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근데 잠언에서 얘기하는 좋은 꽃은 뭐냐면 재정은 우선순위의 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얼마나 어떤 비중을 가지고 하는가. 그러면서 잠언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생활인데 그 중에서 몸의 중심의 생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영역, 관계, 일의 영역, 직업, 경제적인 영역, 자기의 재정관리, 몸의 영역, 건강함 혹은 생명력 있는 삶을 다 중시합니다. 몸이 중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몸과 생활에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몇 킬로짜리 내가 운동 기구를 들고 얼마를 던지고 얼마를 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활기 있고 생명의 힘이 즉 생기 있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잠언이 이 모든 영역들에 다른 몇 가지 영역이 더 있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역, 즉 신앙의 영역이다. 신앙은 곧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사이인가를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충성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뭐 헌신이라든지 이것보다 오늘은 부요함의 꽃이 피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무엇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인가 이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부유한 어떤 분야, 어떤 대상보다 특정한 그 대상보다 하나님께 더 부유한가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의 아주 결정적인 답은 결국은 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운 누구 가족에게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선배에게 목회자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정직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대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읽은 잠언 15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느니라. 언뜻 보면 쉽게 그렇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 미워하셔야지.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야지. 간단한 구절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구절에서 떨어져서 여기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볼 때는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이 구절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자신에게 이 구절을 적용시킨다면 나는 악한 사람입니까?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부요하지 않음으로 시작합니다. 현대어 번역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색함으로 라고 번역했습니다. 맞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뭘 주시면 나도 뭘 드릴게요. 되게 이런 자세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자세는 아주 어릴 때 자세이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점점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부요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제사를 거절하신다고 얘기하셨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신약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다 받으시면 좋죠. 레위기에서 제사를 제정하실 때 제사의 두 가지 기능은, 첫째는 속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죄를 짓고 이 죄를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제물을 희생함으로 나의 죄를 속죄하신 속죄의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예를 들어 곡식을 태워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 레위기의 5가지 제사로 잘 기억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가 모르는가의 문제가 있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혹은 어떤 대상과의 관계로 우리가 확대해 보면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않는가입니다. 예수님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하셨죠. 크게 잘못하고 용서받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 우리는 이 점을 잘 봐야 되고, 나는 이것들을 죄인과 병자라고 부른다. 이게 예수님의 입장이시죠. 예배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점을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술을 열어 고백하셔야 합니다. 왜 예배 가운데 이거 음악을 사용하고 찬양할까요? 찬양하는 순간은 아직 기도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은 분들도 누군가 고백한 그 기도를 따라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음악을 쓰고 어떤 멜로디를 쓰고 누구의 음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그것들을 글과 곡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에 힘이 있습니다. 이 결심과 고백, 이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 잊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면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